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본문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버지 아합이 누명을 씌워 죽인 나봇의 밭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조카인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퍼뜨린 자로 악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죽음은 아합 가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담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담대함과 저항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저항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 왕의 최후입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먼저 아하시야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야는 어떤 것을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칩니다. 아마도 나봇의 밭에서 죽은 요람의 시체를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는 그 뒤를 쫓아갑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상징적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세상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질 곳으로 묘사됩니다. 아하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를 가리키며 이것은 무깃도 산을 의미합니다. 28절에 아하시야 왕의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다윗 성에 묻힙니다. 이는 다윗과의 등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죽은 아하시야 왕이 즉위한 시점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통치 시기가 요람 왕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을 이해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임하기 시작한 시점을 강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했고 그 과정에서 아하시야 왕도 죽임을 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30절부터 37절입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모습을 예후를 유혹하거나 동맹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세벨이 끝까지 예후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31절에서 예후가 들어오자 이세벨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는 단 7일밖에 지속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와 같이 보며 그 또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며 2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담대하게 저항하지만 그 담대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예후는 창문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세벨을 처단할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어 내시가, 이 내시는 이세벨의 내시입니다, 예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예후는 그들을 향하여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고 예후는 그 시체를 그녀를 밟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후가 성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모습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조금은 거칠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악의 심판이 의인에게 기쁨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의 심판은 의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악의 상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골리앗과 다윗의 말씀을 유아 유치반 아이들에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한 아이에게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하나님, 골리앗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의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에 예후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려 했지만 35절에서 머리와 발과 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동안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의 토지에 거름처럼 남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땅, 그의 흙만을 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봇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열왕기상 21장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은 이세벨처럼 끝까지 당당하게 저항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모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영적 전쟁은 악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을 예언합니다. 비록 지금 현대 시대가 악이 강성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를 이루실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악의 세력이 저항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심판과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비록 악이 끝까지 저항하고 담대하게 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악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승리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